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함께 하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 명절은 항상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민족이 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날이 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명절에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키 작고 배 튀어나오고 무식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이 민족의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속에서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게 불과 100년 안쪽의 일입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참으로 주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우리 민족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어나가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전통과 가치 있는 이 의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자 하는 이 제목을 통해 큰 은혜와 능력 받으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지금 그들에게 심판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지금 붙잡혔을까? 이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마귀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이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평생의 굴레를 깨트려버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보다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고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여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아도 부족하고 길이 길어도 부족한 일인데 이들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오늘 이들의 면모를 보면은 관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무리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돈 주고 대제사장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세상 대제사장들이죠.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그들을 추궁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사로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자리에서 두려울 만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야단치는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대답하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먼저 누구의 능력으로 됐는지를 밝힌 후에 이 예수는 하나님 집에 그런 건축돌인데 너희들은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 집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한 기준을 잡아서 세우는 그 모퉁이의 첫돌이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증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평생 그 신분제도와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의 5천년의 역사 속에 100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에 가져온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 큰 일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다시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회복된 공동체의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하여지는 이 일을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 이 전체 숲 속에서 우리는 작은 나무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이것에 반응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친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와 동류가 됨으로써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을 또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십니다. 십자가로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화목하게 하심과 그리고 죽음을 이긴 이 승리, 부활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늘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증거하게 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내 자신이 되어라. 인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에 그 희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의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
수준의 높아짐, 이런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신이 없는 인간에 의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삶의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연장시키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기술, DNA의 어떤 그 고치고 다른 기계와 접목하고 다른 동물의 DNA를 가져와서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해내는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도 과학과 세상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우고 과학 세상 속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낮춘다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 천국을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그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앞에 3장에서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전에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살면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결혼부터 시작해서 자녀, 부모에게까지 그리고 친구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기적인 공동체를 지금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가? 반대로 어떤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가? 돈 잘 버는 남자죠. 키 큰 남자입니다. 힘센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입니다. 성격이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남자입니다. 마음이 넓고 인격이 좋은 남자입니다.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남자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자기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여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내가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도 그 장애됨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 사람이 발이 되어 주겠다. 내가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겠다 하는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목적으로 결혼 공동체를 시작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그저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는 자기의 야망을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그 자녀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 사회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안 좋은 것임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묘하게 이것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것을 타파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기심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오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일 아닙니다. 목회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맡겨버립니다. 1년 12달이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됨을, 용서받아야 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목회자가 하는 것으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요, 더 이상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바꾸어졌습니다. 대체됐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가는 예배 공동체가 이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사용할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면서 안전뱅이를 된 사람을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는 인정과 돈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따뜻한 인사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돈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것이 이제 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타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주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믿음에서 얻게 되는 이 부활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의해서 홍수가 경고되었지만 그 홍수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땅은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을 그저 호로 영화로 만들어서 즐기는 정도입니다.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할 때에 이런 세상에서의 그 반응이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혀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물론 그 반응이 어떨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가 걸머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아닌 인간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으면, 돈을 벌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고, 우리가 더 잘하면, 기술을 발전시키면 죽음을 멀리할 수 있을 줄 아는 오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의 공동체에 대하여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생사고락과 또 주를 믿는 이 믿음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때부터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개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벗어났을 때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할 때 바로 그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이 구원 사역에 오늘 우리도 동참해서 그 동참한 성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주를 믿는 이 믿음에 힘써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돕고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마귀의 그 사로잡힌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할 능력, 구원할 믿음의 담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비극이고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명절과 함께하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이날에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이 나라가 그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신분 제도 속에 그리고 전란의 환란 속에 극심한 가뭄과 산천이 말갛게 벗겨지는 그런 황폐함 속에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잘 나갔던 적은 많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적은 거의 없었으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뛰어났던 적은 한두 사람의 업적과 능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이 민족 전체가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았던 적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질 높은 삶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산 것은 정말이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없었던 갑작스러웠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해진 바로 그 일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천 년을 내려왔습니다. 조상 숭배는 수천 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아픔과 이 가난과 이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 지금 예수의 이름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번영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마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없었을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기도했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부르는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서 동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갔고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이야기들은 이제 전설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나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에 취하지 마십시오. 풍요에 취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치와 너무 많은 먹을 것들과 흥청거림으로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해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자발해서 우리가 가진 풍요를 나누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심판을 이런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도 굴복하고 병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경성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0